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거룩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을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는 새 언약의 위대함, 이 새 언약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옛 언약과 비교되어지는지를 이 밤에 한번 여러분에게 비교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전개되어지는 이 과정을 여러분은 계속 이 히브리서 시리즈를 통해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며 다스리시고 또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바로 죄를 사하시는 이분은 누구시냐? 이분은 율법에 속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원한 대제사장은 옛 언약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옛 언약에 속한 제사장은 따로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그런 제사장이 될 이유도 없고 이제 새 언약에 속한 영원한 대제사장의 그 위대함의 그 능력을 오늘 이 밤에 새 언약 가운데서 밝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고난의 절기에 마태복음 26장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 나의 피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새 언약 말입니다. 이 언약의 피 말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피 말입니다. 이것으로 언약한 언약과 짐승의 피로 언약한 이 언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다는 걸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 효력과 그 능력에 있어서 말입니다. 완전히 그 차이를 말할 것 같으면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왜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월등한, 비교가 되지 않는, 굳이 우리가 표현한다면 월등한 그런 능력인가. 바로 그것은 이 짐승의 피로는 우리가 온전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는 영원하고 온전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하여 언약하신 이 말씀과 같이 이 새 언약 안에는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피로 언약한 그 약속과 비교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제가 이 밤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언약, 옛 언약이죠. 이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오늘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근데 이 새 언약을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 이스라엘 집과 이스라엘 집, 즉 유다 집,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이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강령으로 인도내어서 그들과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시고 거기서 이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바로 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참 피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 어쨌든 첫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했는데 그 언약을 할 때 하나님이 피로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거기에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낭독해서 들려주니까 우리가 그거 다 지키겠습니다. 자신 있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거 아닌데 그래 정말 너희가 지킬 수 있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은 정말 그 율법을 주실 때 저들이 온전히 다 지킬 것이라는 것으로 주시지는 않았고요. 하나님이 율법을 내시는 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로마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심히 죄를 제대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법이 없이 어떻게 진노할 수 있습니까? 법이 있어야 네가 이 법을 어겼으니까, 이 법을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심판하고 진노한다. 근데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어떤 기준도 없다면 어떻게 진노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실 때는 다양한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모세가 그 율법서를 낭독하는 그것을 듣고는 저들이 우리가 다 그것을 준행하겠습니다. 야, 그렇게 하거나. 그래. 그러면 좋다. 모세야, 내가 저들과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는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거기서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피의 언약은 글자 그대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야 뭐 속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그 어떤 약속은 이거는 인간의 생사가 걸려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에 대하여 뭐 조금 잘못을 저지르면 그 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서 형을 받고 벌금을 받고 이러면 끝이 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은 만왕의 왕이시요 절대자인 그 앞에서는 어떤 말씀 하나라도
순종치 못하면, 행하지 못하면 그건 곧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들이 맺었던 이 광야에서의 이 언약을 이들이 맺어놓고서도 이 언약을 지키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버려버렸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있으면, 어떤 누구와도 어떤 언약을 맺었으면 그 약속은 하나만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이 언약과 이 약속은 성경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더라도 이 약속은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응? 하나님과의 약속은, 하나님과의 서원은 어떠하더라도 꼭 지키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해를 입더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키지도 못할 그 약속을, 우리도 이 사회에서 보면 그 맹세하고 약속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참 선하고 착하고 좋은데 끄떡하면 약속하고 맹세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요, 겉으로 선하고 착한 사람 같아도 이거 진짜 악하고 패역하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이 인간이 말이에요, 죄악된 이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우리가 다 준항하겠다고 큰 소리를 빵빵 쳤습니다. 그러면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기서 피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죽어야 된다. 죽어야. 그래 놓고 이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이 저들을 버려버렸다, 돌아보지 아니했다. 오늘 성경이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이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또 다 갚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의 멸망으로 하나님이 갚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이라는 소망에 찬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했느냐? 새 언약을 세우리라는 그 약속을 누구에게 했느냐?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대선지자들을 통하여 예레미야 34장에 약속했고 에스겔서 36장에 약속하고 이런 선지자들을 통하여 날이 이르면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세워서 그때는 내가 너희의 죄를, 이 언약을 세울 때는 너희의 죄를 생각지도 아니하고 기억지도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해두셨는데 그 약속을 언제 이루시느냐? 광야에서 했던 첫 약속, 그리고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새 언약을 언제 맺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언제 어디서 맺으셨다고요? 뭐라고요? 아이, 그 앞에서 다 설명이 하나 놓고 다 가르쳐 놓고 묻는데, 성만찬시 그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잖아요.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때 새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오늘 이 히브리 기자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받고는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저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버려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세월이 가니까 하나님이 또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새 언약을 하나님이 또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베푸시던 바로 그 때가, 그 자리가 새 언약을 세우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의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어떤 저들에게 손해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이 어떤 죄에 대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해 하시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계속 쌓는 거야, 이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다. 첫 언약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그 백성들이 기억해 하는 이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은 어떤 것이냐? 참, 이 새 언약은요, 정말 놀라운 언약이죠. 참 기가 막힌 놀라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범죄한 저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저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혔어. 그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죠. 죄 문제 말이에요. 죄 문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맺은 이 첫 언약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베푸시던 그 새 언약 안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이 새 언약 말이에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죄를 하나님이 기억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죄를 기억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이제 머리가 쫙 돌아가는 사람은 이제 그 구원파 비슷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쉽죠. 어떤 생각을? 이야, 봐라, 하나님이 죄를 기억지도 않은데 네가 왜 만날 네 죄진 걸 생각하고 기억하고 회개하고 그 짓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고 이거는 죄송하지만은 석두입니다. 석두. 돌머리입니다. 돌머리. 이거는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맺었던 그 하나님과의 첫 언약은 죄를 기억해 하는 것이 언약이지만은 이 새 언약은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죄를 기억지 않게 하는 언약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기억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악의 담이 완벽하게 흐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지난주까지 수요일까지 들어왔던 이 대제사장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의 이 위대함과 그 능력이 바로 이 새 언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이게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종말론을 많이 말하는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이 본문을 유대인에게 향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지 우리 이방인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베풀 때 그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라면 우리의 속죄함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로 그것이 유대인도 그 안에 포함되고 우리 이방인도 그 안에 포함되고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속죄 말입니다.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만찬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던 그 새 언약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새 언약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새롭게 한 새 언약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 말씀을 이 체계적으로 계속 들어온 사람은 굴비가 엮이듯이 이 말씀이 착 엮여져요. 그러나 이 말씀을 중간에 듣는 사람들은 미리 다 들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밤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새 언약의 위대함, 옛 첫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능력의 거룩한 말이에요. 제가 이걸 이 밤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가까이 다 왔습니다. 왜? 바로 오늘 이 말씀 전에 여러분은 대제사장에 관하여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 이제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새 언약을 이루게 하는 무엇을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의 인간의 죄를 기억지 않게 하는 그 거룩한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피를 우리를 대신하여 늘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걸 흔히 우리가 이걸 중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제사장은 늘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이 영원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이 죄의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지 못하도록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 밤의 말씀의 가장 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또 머리 좋은 사람. 하하. 그러면 목사님, 이제는 뭐 예수님이 뭐 다 알아서 뭐 해주실 건데, 이제는 뭐 회개할 필요도 없고 뭐 끝났네요.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좋아도 문제야.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은 훌륭한 종이 못 돼요. 양가가 훌륭한 종들이 다 됩니다. 훌륭한 종은요, 머리 좋은 종이 별로 없어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진리를 바르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를 기억지 않는 하나님으로 만나고 또 동행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허물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뉘우치고 깨닫는 이런 복된 사람들을 위하여 베풀어 놓은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보여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양심의 하인이 맞지 아니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허물들을 회개하고 주님께 토설할 때 주님이 그때 우리 속에 있는 이 보혈을 뿌려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고 또 주님이 직접 그 손에 피 흘린 자국과 허리에 창자국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에게 늘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사함의 거룩한 능력을 인하여 그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이미 다 이것을 해 놓으시고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것을 지금 적용하고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기를 싫어하세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여전히 이 새 언약 안에 있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죄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정말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이 밤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어떤 유대인들처럼 그런 리얼한 어떤 그런 감정과 그런 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해보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유대인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 환희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양과 소와 짐승을 잡아서 번제와 제사를 드리며 속죄함을 받고 늘 그렇게 해도 끝도 한도 없었던 그들의 죄 사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새 언약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과 염소와 짐승을 잡을 필요도 없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믿으면
믿으면 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리라는 그 큰 뜻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제는 입술의 거룩한 범죄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끝이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소식이 저들에게는 얼마나 귀한 복음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정말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도 잘 알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너무도 내 자신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함을 나는 너무도 내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 같으리라 나도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은 안 그랬는데, 여러분은 안 그런데 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도 이 새 언약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언약이냐. 하나님이 죄를 기억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이런 시스템으로 하나님은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시스템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우리의 영원한 이 속죄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보 가운데 예수님이 탁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이 죄 하나님이 탁 말씀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거야.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 가책을 주는 거야. 가책은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고 톳을 함으로써 내 톳을 해놓은 그 죄 위에다가 주님이 자신의 피를 덮으시고 하나님께 씻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죄함의 이 거룩한 능력, 우리도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광야에서 이 율법을 주셔서 어렵게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것은 유대인에게도 유익함이 있겠지만은 오늘날 이방인으로서 이 새 언약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야, 정말 내가 얻은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이 믿음이야말로 정말 유대인들의 어떠함을 생각하면 정말 귀하고 값진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생활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는 늘 그 죄의 업보를 해결하지 못해서 늘 빌고 늘 그 공덕을 쌓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해왔지만은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왔음으로 우리가 연약하여 허물이 나타나면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면 우리가 그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토설하고 회개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피를 뿌려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지 않게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죄의 문제에 관하여서는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 새 언약이 이처럼 하나님으로 하여금 죄를 기억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에 맡겨진 그 죄의 담들이 완벽하게 흐려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은총을 얻게 되는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죄의 문제를 오늘도 보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함부로 마음대로 열심히 죄를 지어야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다시는 이 죄와는 상관없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좀 내가 손해보더라도 좀 내가 힘들더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이제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생각지도 아니하십니다.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의 연약한 허물을 인하여 여러분이 그것에 정죄되어서 헤매이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을 지나